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다 아멘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삶을 삶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 애굽에서 생활을 합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은야 그거야 뭐 상황이 좋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요셉의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딱 이르게 되면은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악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걸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중요한 게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최고의 아주 악조건에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악조건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악조건이든 물질 때문에 악조건이든 환경 때문에 악조건이든 어떤 조건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복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는 겁니까?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만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도대체가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자, 여기서도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다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항상 그의 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요셉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최고의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하게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느냐,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삽니다. 자기가 만족해하는 걸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걸 기도하고, 자기가 바라는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살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 거냐. 여러분, 최고의 악조건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악조건에서 좌절하고 그 악조건에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기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바랬던 것도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악조건에 딱 이르게 되면은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세대로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가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한마디로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받지 말아요. 여러분, 이 세대로 본받지 말아요. 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걸 본받지 말아요. 저들이 어떻게 뛰어난 삶을 살고 있든지 그거 본받지 말아요. 그가 얼마나 잘 살고 있든지 그거 본받지 말아요. 그가 얼마나 성공했든지 그거 본받지 말아요. 그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거 본받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고요. 요셉이 최고의 악조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애굽의 삶을 본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거기서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에 있는 이 상황들을, 애굽에 있는 그 일들을 본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뭐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 사람. 곧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곧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도 잘 분별한 거지만은 그거보다 교통법규가 내 것이 된 사람은 그걸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법규가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에이 여기서 가도 되지 뭐, 아이 여기서는 가도 되지 뭐, 아이 뭐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회전해도 되지 뭐, 아이 횡단보도에서 그냥 휙 지나가면 되지 뭐, 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된 사람은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지 간에 정확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 뜻이 된 사람, 자기 뜻이 된 사람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항상 기뻐하고 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러면 그 뜻이 누구 뜻이 된 사람은, 내 뜻이 된 사람은 그러면 기뻐하고 삽니다. 기도하고 삽니다. 감사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힘듭니다. 기뻐하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도하고 사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감사하고 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대로 분별하는 여러분 되어 여러분의 복된 삶, 요셉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누구 뜻이 자기 뜻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다 보내가지고 그 민족을 뭐 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구원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하고 형들이 무서워하고 이제 요셉에 의해서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누구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하노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하노라?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면 뭐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평안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평안을 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때도 평안을 주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평안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가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에게는 이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요? 누구 뜻이 자기 뜻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평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모아놓으라.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 좀 달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모아놓으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하노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노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요새까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힘들어도 요새까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어려워도 요새까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괴로워도 요새까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아니 종인이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아니 또 요셉이 일을 하다 보면은 종이니까 얼마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래도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평안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요셉은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여기에서 막 이 가슴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율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복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며 복음으로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이 다 복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이게 힘들다, 이게 괴롭다, 어떻게 살아요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요가 아니라 사라집니다. 아니 그거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은 그거 사라진다고요. 그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감사라는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한 가운데 사라집니다. 이거는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 억지로 그 애굽에서 그랬다고 하게 되면은, 아니 요셉이 17세에 지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17세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애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세면은 이게 중학교 3학년입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팔려갔으니 이게 얼마나 불안해하며 초조하고 이게 얼마나 걱정하자면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이가 있느냐 나이가 없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딱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저절로 행하게 됩니다. 저절로 행하는데 보니까 이게 누가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지,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초보입니다. 이건 진짜 초보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딱 육신이 되고 나면은 사는데 보니까 이게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최고의 악조건에서 세상에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사니, 그러니 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내 뜻대로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도대체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자, 어디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리고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자, 뭐 하되? 자, 이 세상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대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뭐 하느니라? 영원히 뭐 하느니라? 그한대요. 그건 지나가지 않는데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파라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느냐? 자기에게서 뭐 할 것? 떠나갈 것. 여러분, 내게 떠나가는 것을 내가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하게 되면은 도대체가 자기가 총리가 되보려고 그것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게 잡혀질까요? 안 잡혀졌을까요? 안 잡혀졌습니다. 그거 다 떠나갔을 겁니다. 잡으려고 하면 또 뭐하고? 떠나가고, 잡으려고 하면 또 뭐하고? 떠나가고. 야, 여기에서 이제 야, 세상에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네 하고 잡으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을에 그 잠자리 잡아보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야, 어떤 사람은 잠자리를 잡으려면은 잠자리에 정신을 빼놔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잠자리를 잡습니까? 저 어렸을 때 얘기해요. 물어보니까 잠자리를 꽁무니를 이렇게 잡는데 꽁무니로 이렇게 딱 잡으면은 잡으려고 갈 때까지도 얘가 안 날아가요. 신기한 거. 근데 언제 날아갑니까?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정신을 빼놓기 위해서 뱅글뱅글 돌리고 가야 된대요. 그러면 잠자리가 쳐다보다가 해가지고 꼬리를 딱 잡힌대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돌려봐. 점점 크게 돌렸다가 조그맣게 돌렸다가 휙 하는데 날아가더라고요. 야, 이거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안 잡히니까 뭐 가지고 잡아요? 잠자리 채를 가지고 잡잖아요. 근데 잠자리 채도 여러분 이 앞에를 크게 만드는 게 좋습니까? 쬐끄맣게 만드는 게 좋습니까? 또 크게 만들어가지고 1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습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그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뭐하냐고요? 근데 그 잠자리를 야, 이제 잡을 수가 있다. 야, 봐라, 이제 봐라, 잡는다 하는데 뭐한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잡히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한 건만 하면은 인생이 대박 난다는 거. 한 건만 하면은, 이거 한 건만 하면은 대박이 난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 일이 10억짜리가 아니에요. 수백억짜리예요. 인천시에서 행하는 일인데 수백억짜리 일이 이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소한 수백억짜리 일을 하려면은 그래도 수십억 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십억 원은 없어요. 근데 몇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을 불러다 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들, 이거 할 사람, 저거 할 사람, 요거 할 사람들, 그 사람만 불러만 되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모든 거 한꺼번에 여기에 다 투자하고 수백억 중에서 이걸 하고 나면은 자기에게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한 건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대로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가지고 내 손에 접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사니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잡힐 것 같은데 날아가더라.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자, 43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저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의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요셉을 바로가 전국을 총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가 얘기할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요셉이 만약에 자기 뜻대로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써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했다고 하게 되면 됐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됐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성공해 보려고, 내가 한번 출세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형들에게 한번 내가 찾아가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내가 딱 보여주면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고 하게 되면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만 참는 게 아닙니다. 참고 행하는 겁니다. 자, 참고 행하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행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기 싫어요.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참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말씀으로 살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싫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뭐 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자,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를 위함이라. 자, 어느 때 약속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된다고요. 요셉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한 그 약속을 요셉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약속을 다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모였고요. 자 보세요.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를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나를 뭐하고요? 버리고 뭐했대요? 떠났대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데마는 누구 뜻이 자기 뜻이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안 된 겁니다.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면 이 데마는 뭐를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데마를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데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당시에 요셉 당시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자기도 나도 총리 한번 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이 아브람과 같이 나도 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나도 성공하게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나도 출세하게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디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버려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아시냐? 이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화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키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 기대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나는 총리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나는 복을 받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뭐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자유를 주셨대.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우리 뜻대로 살지 말아요. 내 뜻대로 살지 말아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 말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